벌써 필라 한인교회가 창립 15주년이 되었는데 15주년 맞으신 필라 한인교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10주년 때도 와서 설교 말씀을 했어요. 그때 처음에는 권면을 부탁한다고 했는데 설교로 바뀌어서 10주년 때도 와서 축하의 인사와 또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는데 또 이렇게 15주년 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불러주셔서 기쁘면서도 또 마음에 부담이 돼요. 20주년 때도 부르는 거 아닌가? 25주년 때도 부르는 거 아닌가? 사실은 이 절기 설교가 굉장히 조금 힘들어요. 그냥 평상시 때는 아무런 설교해도 되는데 절기 때는 그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불러주셔서 기쁨으로 생각하고 또 말씀을 전할 기회여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그런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손과 발 그리고 몸으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그리고 물질과 재능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모든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그 애씀, 봉사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크게 칭찬하시고 복내려 주실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들이 생일잔치도 하고요. 또 환갑잔치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날 다 똑같은 날인데 똑같은 날 중에 한 날인데 뭐 굳이 그런 잔치를 해야 하나 그런 행사들을 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그런 날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추억들과 기억들을 풍성하고 그리고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돌이켜보면서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는지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날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상 15주년 예배를 조금 앞당겨서 드리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 필라 한인교회도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아니 15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지켜주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또 다른 15년 아니 그 더 이상의 길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 한 해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 모습을 통해서 똑같은 이름을 가진 우리 필라 한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한번 살피면서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902년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빈이라는 도시에 유대인의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자라나면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대전 그 세계대전 시대를 살아가면서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빠져들어갔었던 마르크시즘, 오늘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에 매료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빠져들어서 열렬한 공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과 그리고 그들이 실상에서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의 괴리를 느끼면서 이상과 현실의 그 괴리를 느끼면서 이제 공산당을 탈당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공산당을 탈당하고 나서 또 다른 어떤 생각에 그가 빠져들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독일 나치의 그런 그 나치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고 갑니다. 그러나 이 나치 독일의 광신적이고 그리고 획일적인 그런 모습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독일을 탈출해서 또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뉴질랜드로 망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뉴질랜드에 정착을 하고 나서 자기 경험
그 공산주의에 빠졌던 경험, 그리고 나치에 빠졌던 자신의 경험을 이제 통해서 한 권의 책을 출간을 하게 됐는데, 그 책 제목이 열린 사회와 적들,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라는 그런 열린 사회와 그 반대되는 적들이라는 그런 책을 그가 출간하게 되고, 그 책을 쓴 사람이 칼 포프라는 그런 철학자였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때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이, 내 주장이 잘못될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그 사람이 얘기해요. 이런 개방성,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내 귀를 열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에, 주장의 생각에 귀를 열지를 않습니다. 칼 포프라는 사람은 이런 개방성, 열린 마음, 이런 열린 생각들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역사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그가 주장을 했어요. 우리들이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제일 답답한 사람은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에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말씀을 드려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과는 대화가 진전이 안 됩니다. 그렇죠? 말을 해도 얘기가 되질 않아요. 나만이 옳고 내 생각만이 최고라고 옳다고 생각하는 분과는 얘기가 안 돼요. 우리말에도 속 위에 병일기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왜?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성장이 없고 그리고 성숙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만이 옳고 내 방법만이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는 그런 생각을 버릴 때, 다른 사람의 주장이 일리도 있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거기에 이제 발전과 성숙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만뿐만이 아니에요. 내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도 이런 열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내가 속한 그 공동체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열린 음악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좋아하시나요? 저는 종종 봅니다. 열린 음악회라는 프로그램을 종종 보는데 거기 보면 아주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거기서 그 음악회에 소개가 됩니다. 클래식만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가요도 듣게 되고 국악도 듣게 되고 때로는 팝송도 듣게 되면서 그 사람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청중들에게 다양한 그런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래서 아마 요즘에도 계속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는 이런 것을 따와서 열린 예배라는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사회자라든지 설교자도 청바지에다가 그냥 난방 같은 거 입고 설교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떤 전통적인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와 같은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복음성가도 많이 부르고 간증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영화, 때로는 영화도 잠깐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에 부담 없이 오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열린 예배라는 그런 형식의 예배도 교회들이 시도를 합니다. 이처럼 열렸다는 것은 나만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흥선대원군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강한 신념과 그리고 리더십을 가진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흥선대원군을 기억하는 한 가지 사건은 그가 나라의 문을 막았다는 거예요. 쇄국 정책을 폈다는 겁니다.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문을 열고 문호를 개방하고 나라가 발전해 나가는데 우리는 우리 것을 지키겠다 마가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인해서 우리 조국이 역사의 발전에서 뒤처지고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을 우리들이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열려있는 개방성을 가졌던 한 교회가 나와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나오는 교회 필라델피아 영어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필라델피아라는 말의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 7교회 중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교회는 딱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두 교회가 나오는데, 책망 없이 칭찬만 들었던 두 교회가 나오는데, 한 교회는 2장에 나오는 서머나라는 교회고, 다른 한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 교회는 굉장히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자를 배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 우리가 본문을 사실 읽어보면 어떤 것이 참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좋은 점이라 딱 와닿지는 않습니다. 쉽게 와닿지는 않아요. 도대체 이 교회가 어땠기에 칭찬을 받았을까?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선교를 잘 감당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비결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해 볼 때 두 가지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교고 두 번째는 선교예요. 그 두 가지가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주님을 감동시키려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교할 것이냐, 선교할 것이냐. 여러분 어떤 거 하시겠어요? 순교하시겠습니까? 선교하시겠습니까? 아마 순교하겠다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죠? 죽는 건데, 그죠? 여기서 죽으실 분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 죽겠다? 차라리 선교가 낫겠다. 그죠? 순교. 그렇다면 우리 대부분이 하지 못할 일단 순교. 상황이 되면 하겠지만 오늘날 같은 상황에서, 미국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 때문에 순교당할 일은 아마 거의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순교는 일단 제껴놓고 남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네요. 뭐예요? 선교, 바로 전도입니다. 그것만이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된다. 주님의 명령은, 선교 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전도고, 다른 하나는 그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를 내 삶에서 실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두 가지가 이 선교 명령에 달려있어요.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내 삶에서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교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말씀의 선교의 명령에 잘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책망 없는 칭찬만을 주님께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후반에 보게 되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히 적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적은 숫자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교회 와서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제 기억으로는 2년 전 성탄절 때 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아마 작년에는 못 왔고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새로운 많은 얼굴들이 보이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늘 와서 감동받는 것은 찬양에 참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사중창 하는데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쫙 이렇게 소름이 끼쳐지는 은혜를 받아서 제가 참 합창 이런 걸 좋아하는데
소름이 막 마지막 가는 소름이 쫙 느껴져서 좀 은혜가 됐는데, 성경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 굉장히 적은 교인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실 교회는 교인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주님이 따지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따지시는 건 뭐냐? 주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며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큰 교회라도 그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적은 수가 모이는 교회라도 그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적은 능력, 적은 수가 모이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아무런 책망 없이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교의 능력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두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먼저는 9절에 나오는데,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에 기독교인들 무척 괴롭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너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지만 열린 마음을 가져라. 너희들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 핍박하는 그 사람까지도 너희들이 품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꼬꾸라져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자리로 불러오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10절을 보게 되면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앞으로 올 환난과 핍박에서 보호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려운 가운데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초대교회의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큰 박해가 오는 것을, 핍박을 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는데 제일 끝까지 견뎌 남은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였다고. 그만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보게 되면 좀 더 적극적인 약속을 하시는데, 이기는 사람은 그런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내고 이기는 사람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집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회 건물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기둥들이 있어요. 이 기둥을 뽑으면 이 건물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기둥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그런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를 말하는데, 바로 주님께서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그 성도들을 그런 귀한 존재로 쓰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필라델피아 한인교회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말에 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만 기둥서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둥서방. 근데 저는 말을 바꿔서, 사실 우리가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 남자들한테 기둥서방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죠? 기둥과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기둥서방들이 되시고 여성분들은 기둥부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라델피아 한인교회 기둥서방들이 되세요. 기둥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배워야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들 주님이 원하시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오늘 보면 8절 보게 되면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힘들고 그리고 비록 적은 수가 있는 그런 교회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교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었어요. 오늘 복음성가 불렀던 것처럼,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보혈을 지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 아니에요? 내가 뭐 지식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서 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혈을 믿고 내 스스로 믿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생활을 했든지, 어떤 말을 했든지, 어떤 행동을 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15년 전에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필라 한인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보십시오. 이민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새로 세워지고 오래가지 못해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필라델피아도 많을 거예요. 뉴욕 지역도 많아요. 생겼다가 창립 예배 드렸다가 2, 3년 못 견디고 문을 닫고 다른 교회와 합쳐지고 존재도 없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물론 그 기간 동안에 굴곡이 있는 길을 걸어왔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잘 기억할 수 있어요. 원수는 강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판의 색이라고 했습니다. 돌의 색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반대로 하니까 문제죠. 은혜는 금방 강물의 색에서 잊어버리고 원수는 돌에다가 새기니까 문제인데, 원수는 강물의 색에서 지나가게 하고 은혜는 돌의 색에서 영원히 기억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곳마다 돌 제단을 쌓아요. 너희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라고. 여러분, 이 교회에, 아니 여러분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돌판에, 마음의 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 은혜, 사랑에 어떻게 내가 이제 보답할 것인가를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고 칭찬받는 첫 번째 빌려임을 잊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주님이 원하시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교회 앞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3장 7절 보게 되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주님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문을 열어놨다.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나가서 전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그 은혜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열어놓았다는 것은 이제 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겠죠. 지금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전도의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아직도 믿지 못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저희들이 뉴욕에 있을 때, 뉴욕에서 목회할 때 지내셨던 그런 분인데, 나이가 저보다 한 2살이 많으니까 지금 50 중반 정도, 중후반 정도 되신 분인데, 교회 조금 그분이 다른 분하고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나가셨어요. 근데 3년 뒤에 들어온 소식이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다. 정말 교회를 떠나서 돌아가셨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 중반인데 그렇게 갑자기 남자분이 부인과 두 딸이 있는데 그냥 갑자기 세상을 뜨십니다. 우리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기회가 얼만큼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을 때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전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요. 그리고 재주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한 번은 우리 구세군 창립자인 윌리엄 푸스 대장께서 배로 여행을 하게 됐어요. 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서 그 윌리엄 푸스 대장님 마음에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막 그 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여 앉아서 얘기도 하고 떠들고 뭐 술도 마시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같이 그 배를 타고 여행하던 그런 그 사람들 중에 우리 구세군의 악기 탬버린을 가진 여성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분이 군복을 입으셨습니다. 대장님께서 구세군 군복을. 그 당시에는 이런 군복이 아니었지만 군복을 입고 그분이 이제 탬버린을 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오고, 그때 그 배에 영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시인이었던 루디아드 키플링이라는 그런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윌리엄 푸스 대장을 빈정해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남자가 옷도 이상한 사람이 그 이상한 악기 탬버린 같은 거를 흔들면서 당신 그게 남자가 할 일인가? 뭐 하는 일이냐?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때 윌리엄 푸스 대장께서 그 비웃는 사람에게 이런 대답을, 선생님,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탬버린을 쳐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께 인도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는 두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난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윌리엄 푸스 대장님의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려는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127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전하는 이런 구체적인 일을 감당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이 구세군 단체의 활동이 계속될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는 이처럼 잃어버린 영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열린 마음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사실.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라는 것이 꼭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부담감은 느끼셔야 돼요. 저 믿지 않는 사람, 저렇게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저 사람의 삶이 달라질 것인데,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면서 우리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이 주님이 원하시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그 이름처럼 사랑의 공동체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따라 하십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자. 초대교회는 결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죠? 교회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들은 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당시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기독교인을 향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또 1세기에 비두니아라는 지역의 총독이었던 플린이라는 사람이 당시 로마 황제에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런 보고서를 올려요. 기독교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지 황제에게 총독이 보고서를 올리는데 그 보고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관찰해 보니까 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눈에 비친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서로를 사랑한다. 1세기 교회, 초대교회 교회들이 굉장히 작은 수가 모이는 교회였고 아주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원인, 그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목숨을 걸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작은 수의 교회들이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가서는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당시에 보게 되면 좀 큰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그 교회 분열과 갈등이었어요. 다툼과 싸움과 갈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해요?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최고다.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최고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화내지 않고 그 말을 한 장에 걸쳐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를 했다. 1800년 후반에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그런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했습니다. 몇천 명이 주일이면 몇천 명씩 모여드는 그런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어떤 한 청년이 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하다,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험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혹시 문제가 없는 교회, 갈등이 없는, 싸움이 없는 교회를 혹시 아신다면 저에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 그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다. 자네 혹시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 좀 알려줘. 나도 그 교회 교인이 되고 싶네. 근데 한 가지만 내가 더 하지. 절대로 자네는 그 교회 교인이 되지 말게. 왜냐하면 자네로 통하여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 교회는 어느 한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어요. 왜?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의 다른 점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져. 그렇죠? 사랑하면 모든 게 다 받아들여져. 근데 미워보세요. 미우면 다 싫어. 그 사람이 밥 먹는 모양도 싫고 그 사람이 점잖은 모양도 싫고 말하는 것도 싫고 옷 입는 방법도 틀렸고 다 싫어.
하나부터 열까지 있어요. 사랑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해가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그런 차이점을, 다른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의도적으로 애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서서히 하나씩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우리들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구세군 필라 한인교회도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가족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친구도 좋고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십시오. 이런 모습 가질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 여러분 모든 각 사람 또 이 교회가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또한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